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호세아 선지서를 함께 이제는 묵상합니다. 아마 이제는 얼마 전에도 함께 이제는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그 구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그의 이름이 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지만 어떤 상태였냐면은 부국강병의 시대, 굉장히 나라가 강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최전성기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주 군대도 강하고 더 할 나위 없었던 때이죠. 하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지 30년 만에 결과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가장 왕성하다는 것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미묘한 현실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죠. 낮은 곳에 있을 땐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함을 우리는 많이 강조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안 섬기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거든요. 이 호세아 이전에도. 그래서 많은 경고성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북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그만 섬겨라. 하나님 섬겨라. 너희들 그렇게 너무 죄 깊은 길에 들어가며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시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 말이 언제부턴가 씨알도 안 먹혀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써 내 삶에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진짜 나에게 어둠이 임하고 불행이 임하고 또 환란이 임한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기도할 때 물론 내 마음에 위로가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믿음이 무너지고 조금 해이해져서 기도를 안 하여 내가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안 되고 또 나의 삶이 깔아진다면은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이후로 내 삶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내가 소원했던 마음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또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씨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씨를 뿌리면 당장 열매를 보는 건 아닙니다. 나무를 재배했다 하여 첫 해에 열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 그 열매의 상품성을 논할 수 있기까지는 수년에 걸친 오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실을 마침내 보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장 내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 당장 내가 던지고 있는 그 말들이 그 관계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선택들이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그 가정이 더 하나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가 하면은 점점점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쌓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길을 걸어가면은 그 마지막이 후회죠.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동일하게 결혼하기 동일하게 또 일하고 또 평상시처럼 살아가고 날씨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노아의 방주는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배를 지은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으니 어느 누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 방주에 타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8사람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홍수와 함께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세아의 때의 현실, 노아의 때의 현실, 이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정황,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경의 메시지들이 던져주는 경고가 있는 것이죠. 지금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당장 나의 모습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에서 일어난 그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뉴욕 시내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뉴욕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침공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과 같던 뉴욕이 무너졌다. 그토록 많은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뉴욕은 한 번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는 나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 앞에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뉴욕이 망한 건 아니지만 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원상복구. 다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 일제 탄압의 시절을 통하여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 때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의 많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갔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황도 더 이상 평화를 말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고 우리는 항상 위험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안합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가장 풍요로울 때가 가장 겸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 나의 경제적인 현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기도 제목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 줄을 믿습니다. 선 자는 넘어질 것이고 넘어진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린 자는 주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결국에는 세워주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그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그날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은 가장 풍요로웠던 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사람들은 더 이상 귀로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시대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3절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우리가 보는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호세아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호세아의 영성이 또한 우리의 영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줄어든다고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에게 그런데 말씀을 하세요. 가장 정결해야 할 사람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않으니 너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라. 너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라. 지금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너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했다 해도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이 도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타락해도 자신의 아내가 자기의 몸을 팔아 살아가고 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현실이었던 건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았던 거거든요. 가장 거룩하다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또한 논란의 대상,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2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 음란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와 백성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요, 혼인의 관계요, 또 서약의 관계로 끊임없이 묘사를 합니다. 마치 음란을 했다는 것은 그저 그냥 몸을 섞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와 이제 간음을 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죄를 저질렀다. 언약의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하지만 깨어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호세아와 같이 정결한 사람이 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임이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즉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음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할 때 말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사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신부로 맞아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하여서 고멜이 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들의 이름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 6절을 보니까 로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고요. 또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부르시는 것이죠. 가끔 뭐 요즘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네가 너 그냥 호적 팔아. 너 그냥 집 나가라. 근데 이게 충격 요법을 줘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얘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지금 이토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요. 또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곧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아시기에 내가 너를 버렸다 말씀하시지만 끝이 아니다. 나는 결국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나는 결국을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너희 모든 족속이 나를 떠나 고통받고 신음하는 너희 모든 족속들이 다시 내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릴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호사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씨앗이 되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붙들림 받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포기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롭고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그 영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한때 행복했던 인생의 추억이 아니라 갈수록 부요하고 갈수록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